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십니다. 아멘. 다같이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주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다시 한번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주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다시 한번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오 주님께 영광 오 주님께 영광 아멘.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아멘. 나는 주를 높이리 다시 한번 주를 높이리. 주를 높이리 그의 이름 영원히 주를 높이리 거룩한 손 들고 주를 높이리 주의 이름 영원히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나는 주를 높이리 아멘. 주의 반석과 힘,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더 큰 두려워하리 목소리로.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보컬들만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멘.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이번에 여러분 차례입니다. 두려워하리 주는 내 반석과 힘. 아멘. 진짜예요. 다시 한번.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의 반석과 힘내 산성 내 피난처 주밖에 누구를 두려워 위태로 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전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다시 한번 주의 제세 내 세상에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영원 못하네. 영원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행하심 송축해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같이 전하세.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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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전하세.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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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내 주님과 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혼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들어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경배 드려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농부가 되기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는 그 생명의 씨앗을 이제 누군가에게 뿌려주고 누군가에게 심어줘야 할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봄이 올 건데 여러분 이 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온화한 날씨로 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3년 첫 번째 플러스 원데이의 주제는 뭐죠? 내 안에 시작된 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시작된 봄.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따스한 그러한 하나님의 봄날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들이 플러스 원데이를 3월 31일, 4월 1일 두 주간에 걸쳐서 플러스 원데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가 1년에 3차례의 플러스 원데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플러스 원데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플러스 원데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부터 각 지역교회별로 소개하면 우리 각 지역교회 안에는 장로님 대표, 교구장 대표, 그리고 선교회 대표, 각 평신도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플러스 원데이에 대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표님들이 올라오시면 여기 십자가에 꽃들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꽃이 있는데 이거 다 봄꽃들이죠. 각 지역교회별로 그 꽃을 상징하는 그런 꽃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꽃처럼 우리가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호명하면 지역교회별로 대표님들이 나와 주시겠습니다. 1교회 우정을 상징하는 프리지아 꽃이 바로 1교회의 봄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에게 우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많이 전하시라고 저희들이 프리지아 꽃을 1교회에 드립니다. VIP 목표는 138명입니다. 다음 2교회 박수해 주십시오. 사랑의 고백을 상징하는 튤립이 이 교회의 봄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많이 전하라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제가 멘트를 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교회 꽃은 메이지 꽃인데요. 그 메이지 꽃의 꽃말은 평화입니다. 주여 잘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평안을 널리 전하시라고 저희들이 3교회 네, 제가 예배기획팀에게 위험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시 지금 예상대로 되어지고 있어서 네, 4교회입니다. 4교회는 목련꽃인데요. 꽃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저희들이 꽃말을 드렸는데 네, 주여 5교회입니다. 5교회 행복을 상징하는 방울꽃입니다. 힘차게 박수해 주십시오. 네. 네, 안 떨어진 걸 기뻐하는 우리입니다. 네. 6교회는요 너무 꽃말이 아름답습니다. 순결한 사랑, 뭘까요? 백합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교회 네 좋습니다. 청년교회, 청년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열정이죠. 열정. 붉은 장미를 드리겠습니다. 청년교회 나와 주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열정적으로 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떨어진 지역교회는 침울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청소년교회 오늘 찬양도 정말 멋있게 정말 잘 해주셨는데 우리 틴스파이어 기쁨에 상징하는 히아신스 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 대표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교회학교는 우리 교회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뭘까요? 희망이죠. 희망을 상징하는 이런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우리 교회학교의 봄꽃입니다. 이번에 복음 전도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교회 지역교회와 청년교회, 청소년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이번에 우리가 초청할 VIP 목표는 1155명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다짐하고 있는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결심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자, 제가 구호 준비하면은 오른손을 주먹을 불끈 쥐고 야!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더 힘차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호 준비!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의 나비 되어! 잘 안 맞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보다 더 크셔야 됩니다. 복음의 나비 되어 전도로 심고 기도로 물 주자.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서신 채로 한번 눈을 조용히 한번 감아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봄바람같이 따스한 그 주님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따스한 성령님의 그 바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바람을 통해서 사랑의 홀씨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홀씨들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 지금 하나 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깃들고 있는 것이죠. 그 홀씨들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홀씨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득 흘러 넘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하고 뿌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VIP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반드시 살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으로 떠올려 보시고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홀씨가, 그 생명의 홀씨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그 씨앗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뿌리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중한 생각들을 갖게 하시고 평상시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영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또는 생각으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봄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봄이 되는 이 플러스 원데이의 주제답게 내가 복음에 앞장서고 누군가의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미진했었고 결심하지 못했다면 이 행위를 통하여 또 하나의 결심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 13번째 하는 건데요,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했죠. 로마서 8장까지는 전반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된 로마서 9장은 로마서의 후반부에 시작이 되는데,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고, 9장부터는 복음이 뭔 줄 알았으면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편,
그러니까 전반에는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였다면 9장부터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정당을 이끌던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정당 대표에서 대통령이 되면 권력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맞게끔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는 말도 행동도 과거와 다르게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동도 그리고 그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로마서의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느냐?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마지막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끝내면서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확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자, 지난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너무 확실하게 승리를 뭐라고 약속하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된 관계를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탄이, 어떤 흑암의 세력이, 어떤 세상의 조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거나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확신에 찼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을 그렇게 마무리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이 시작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자, 로마서 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너무 넘쳤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지금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바울의 태도가 갑자기 로마서 8장 끝절에서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바뀐 걸까? 그 이유가 3절에 소개돼요. 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요?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니까. 유대 민족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 민족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보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일 거라고 자기들이 고대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민족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기다리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 보면 볼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텐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텐데,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의 고백에, 1절 2절 고백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얼마나 그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든지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양심과 성령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괴로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딨냐고,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아니 그런 예수 왜 믿냐고 여러분에게 핍박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의 가족, 부모, 오빠, 동생, 친구, 이웃,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정말 괴로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이 사도 바울처럼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가슴 찢어질 정도로 안타깝고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이 땅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흑암 속에 거할 것 같고, 그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바라보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이웃을 그런 마음으로 돌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고 말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였느냐, 사도행전 9장, 14장, 23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함을 당하고 뭐 암살 특공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뭐 유대인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시체처럼 버려지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평생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배척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한때는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자기 넋두리처럼 뭐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가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유대인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가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원수예요. 오히려 복수해주고 싶은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런 눈으로 절 쳐다보면 꼭 저 같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기분 나쁘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좀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불편을 조금 넘어서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렇게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인데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잘됐다, 쌤통이다, 니들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한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군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고통 속에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저놈들이, 원수 같은 놈들이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대신 복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복수심이, 미움이 올라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유대인들이 용서가 안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유대인들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치가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나한테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꼭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누군가. 늘 여러분 외치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원수 아니에요? 부부들 가운데는 남편이나 아내가 원수인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자식 보고 저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눈 감고 딱 고개를 막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뜨리는 사람 보면 왼수지요, 목사한테. 원수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족과 친척들 중에 원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친구나 직장 동료들 중에도 원수가 있고요. 이웃들 중에 원수가 있어요. 뭐 우리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뭐 서로 막 그냥 그런 거 보면 그게 원수 아닙니까? 이웃 사촌이 조금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는 거, 그거 다 원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인간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래서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자신을 죽이러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보면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은 성인 군자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느냐?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이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기를 키워보면요, 아기가 다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특히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요,
방 하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어요. 근데 잠들만 하면 울어. 내가 깨어 있을 때 우는 건 봐줘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자야 돼. 지금 자야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만 하면 깨워 애가 우느라고. 그리고 꼭 잠들었다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가려고 하면 꼭 깨워. 응? 밤새도록 애기가 낮에는 또 실컷 자. 지는 실컷 자. 아무리 깨워도 막 축 늘어져가지고 골아떨어져서 자요. 그리고 밤만 되면 놀아달라고 울고 보채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사랑스럽습니까?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애가 싫다고 투정 부리고 뗐으면 사랑스럽습니까? 아침에 유치원 가자고 다 옷 입혀주고 다 했는데 지 맘이 안 든다고 옷 다 벗고 다른 거 입혀달라고 시간 끌면 사랑스럽습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아우 이거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 맞아? 야 이거 너 내 자식 맞아? 이러면서 그때 그 순간은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존재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식이 속썩이고 부모 마음 몰라주고 어려움을 주는데도요,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어려움에 빠지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요것도 말 안 듣고 요것도 뺀들거리고 요것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따지면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새 자녀와 함께 아파하고 자녀를 안아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할 조건이 없고 용서해 줄 게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번 플러스 원데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VIP들을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초대할 생각은 했지만 진짜 내 머릿속에 원수를 넘어서 왼수, 죽여버리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스쳐 지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들, 여러분 왜 그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두고 보자, 너는 지옥 난 천국이야, 너 끝에 가봐, 넌 지옥이고 난 천국이야, 너 그대로 가 지옥으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그 사람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만한 조건, 내가 그 사람 용서할 만한 조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쯤 손 내밀어 보시고 한 번쯤 그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적처럼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9장 1절 3절에서 자신의 그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을, 슬픔을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4절부터는 자기 그 민족인 유대인들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6절부터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밝혀줘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인데 두 명의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다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해요? 이삭을 선택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식 자손은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탈락하는 거예요. 자, 이 이삭이 세월이 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직 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선택하지 않고 한 사람만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마디였던 에서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훗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유독 바로 왕만 혼자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로 왕의 고집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버린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를 쭉 지금 이야기하면서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선택받았다는 우월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선택된 것처럼 에서가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 될 거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이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갖고 있던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선택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말고도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민족만 하나님 앞에 우월하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게 너무 강했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바울의 복음이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항의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주인이 도자기 2개를 만들었어요. 이 장인이 하나는 멋진 백자를 하나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아주 투박한 요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강이 자기 주인에게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왜 요강으로 씁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그 요강을 만든 주인이 요강한테 요강아 미안하다. 미안해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얘기가 맞아. 내가 너를 백자처럼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요강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느냐 항의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에 상관없이 그 주인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나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영광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선택해 주신 메시지를 알아라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좋은 방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몰라주고 좋은 방이 생기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매일 컴퓨터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그 방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라고 좋은 방을 만들어줬더니 그것이 아이를 타락시키고 아이를 게으르게 만들고 아이를 규칙적이지 못하게 만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주었던 그 독방을 다시 빼앗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영광에만 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는 것은, 그런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쭉 등장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하나님이 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면 그가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손 놓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지 말고 선택되고 쓰임받고 사랑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마엘과 에서와 바로 왕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선택을 하면 그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선택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품 자녀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메시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 행복에 너무 취해 있거나 불행하다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든 불행을 주시든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든 나에게 형통을 주시든 어떤 걸 주시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며 여러분도 그냥 감각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명품 자녀가 되어서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 자녀이십니다. 오늘 우리 팀즈파이즈에서 니들의 이름이 뭐지? 틴파이즈야? 틴콰이어야? 파이어? 틴파이어? 한 사람만 얘기해봐. 오늘 잘했다고 니들. 잘했어. 다음에도 더 잘해. 이렇게 잘 대를 이어서 아이들이 잘 자라주고 또 성장하는 거 보면 소망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 옛날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참 많아져서 참 좋은데, 그래도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보면 훌륭한 리더가 많이 돼. 보면 이번에 여러분, 저는 새로운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리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기독교인이 반이에요. 그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첫 인사를 조직할 때 그래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투명하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난 거예요. 그게 그 메시지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많냐? 청문회를 통과하려고 뭐 이런저런 과거의 비리, 전력 이런 거 다 조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청문회장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 그나마 깨끗하고 그나마 괜찮고 그나마 통과될 것 같고 그나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여튼간 그나마 완벽하진 않죠.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 가운데 고르고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얼마나 심사숙고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라고 종교 안배를 안 하고 싶겠어요? 불교도 하나 뽑고 뭐 천주교도 하나 뽑고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뽑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고 구원받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다 어떻게 완벽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말 그 메시지가 온 국민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왜 저렇게 많이 추천했지 그게 아니고, 그 메시지는 정말로 그렇게 뽑을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다 뽑아보려고 해도, 법조인이든 대학 교수든 뭐 다 뽑아보려고 해도 다 이런저런 청문회 통과 못할 만한 다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안 됩니다 손사래를 치거나 후보까지 올라왔지만 검증해보니까 다 안 되기 때문에 될 만한 사람을 추려보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이 낫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뭐 굉장히 완벽한 기준, 뭐 100% 완벽한 사람들만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나 정말 자기들이 일방적인 주장이죠.
기독교인은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엔 정말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고 죄인된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해가려고 노력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듣는 말에는 더 있대요. 더 그나마 고르면 기독교인들이 더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번 내각에 보니까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절반이. 우리 여기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이런 것을 많이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오늘 노래는 잘 못하더라 애들이. 그러나 은혜가 돼. 얘들은 은혜가 돼 하여튼가. 나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때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너 끝나고 화장실 뒤로 나와.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 자매들이 목사님 사모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그런 친구들이 다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그렇다고 너보고 사모님 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잘 자라서 멋진 일꾼 되라고. 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큰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이상 세상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품 자녀로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고통이 있든 형통이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숨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분명히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이 진리를 붙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우리가 한 영혼을 품기를 원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 주시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뜨거움이 전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